이 시간 말씀을 살펴갈 때에 우리 가운데 성탄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반가이 뵙고 기쁨으로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절이면 축 성탄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영어보다는 우리말로 합시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성탄 그러니까 거룩한 탄생이잖아요. 근데 조금만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땅에 거룩한 사람 그러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거룩한 사람. 엄마. 예, 우리 집에 얼마만큼 그 안쪽의 권위가 높은지가 방금 드러났습니다. 우리 집은 엄마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와 그 밑에 아래 끝에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다 성도잖아요. 거룩한 무리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걸 보고 뭐라고 말을 해요?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난 것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어디 다시 태어날 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때,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 기뻐하셨던 사람들, 그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러한 탄생, 그래서 성탄은 뭐 예수님의 탄생이기도 하지만 성도님이 하늘에서 태어난 그 거룩한 성탄, 성도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성도님에게, 성도님이 하나님의 사람이길 기억하면서 그렇게 소원하면서 성도님에게 그렇게 한 말씀 한번 해 주실까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근데 또 말이 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단어는 되도록이면 쓰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단어는요 구별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 그러면 영이 어떻게 보면 모든 영이 다 거룩할 수도 있고 모든 영 또는 뭐 어떤 영 중에 악한 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영인가요? 아니면 육체를 가졌나요? 네, 영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천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들인가요? 아니면 뭐 세속적인 존재들인가요? 거룩한 영이라 그러거든요. 천사를 거룩한 천사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럼 거룩한 천사니까 영을 붙이면 성령이 돼요. 그런데 천사를 향해서는 어느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하지 않죠. 왜요? 구별해 쓰자는 거죠. 구별해 쓰는 특별한 성경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할 때는 오직 예수님께만 특별히 붙인 용어로 우리 교회에서 고정해서 그렇게 정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아주 특별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다른 해석과 다른 관점으로 봐요. 먼저 예수님이요, 보통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요 그냥 그 가운데 잉태된 것부터 출발합니다. 잉태되신 예수님 거기서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잉태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먼저 출발합니다. 사람이 되시기 이전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시게 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거기 5절까지예요. 이분이 사람이 되시기 전에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셨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5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성탄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하신 일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맨 처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누가 계셨다? 말씀이셨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3절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합니다. 그게 4절, 5절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이신 하나님. 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다른 표현으로 빛이신 하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은 뭐예요? 빛이에요. 근데 누구의 빛? 짐승들의 빛이 아닙니다. 누구의 빛?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 빛이란 단어를 제가 전에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살필 때에 제가 좀 특별한 단어로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어요. 혹시 헬라어로 이 빛이란 단어가 지금도 기억나신 분 있으세요? 포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 보고 이렇게 묻잖아요. 어떤 포스가 있다 없다. 참 포스가 있어 보인다 없다 없어 보인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포스라는 말이 빛이란 말이거든요. 빛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또는 다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다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빛. 뭐가 있는 거예요? 포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포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포스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 빛이 담긴 자만이 진짜 포스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한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포스가 있어 보이십니다. 포스가 있는지 없는지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포스가 있어 보인다고. 정말 포스가 있는 자. 근데 이 포스가 뭐라고요? 생명이래요. 예수님은 이 생명을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에게 주고 싶으세요.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늘 생명의 빛을 비추셨는데 5절에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몰랐다는 겁니다.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가 2번 등장해요. 여러분 거기 6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첫째,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이다. 근데 한 번 더 요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그 다음 조금 더 내려가 보실까요? 요한 이야기 어디 보이시죠? 요한 이야기 거기 15절 보세요. 15절. 자, 읽어볼까요?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사실 요한복음의 1장 1절부터요 여기 18절까지 내용을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원래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있었냐?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예수님 첫 번째 만난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요 그를 보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죠. 왜 나를 찾느냐 했더니 어디 계십니까? 와 보라 해가지고 2명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 2명 중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이런 한 명은 실명을 밝혀요. 안드레. 그래서 안드레가 그다음 누구를 데려왔다고요? 베드로를 데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머지 한 명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머지 한 명은 2명이 봤다는데 그럼 그 에피소드를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제일 좋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 따라갔던 안드레 외에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분을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일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 가운데 자꾸 누구 이야기를 들먹거려요? 누가 했던 이야기다. 6절, 15절 누가 했던 이야기다. 예,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의 기초는 저는 세례 요한이었다고 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이렇게 가르쳤고 그걸 좀 더 생각을 정리했던 분이 누구? 요한이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어떤 진리에 대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다 순식간에 퍼뜩 어떤 사람이 정리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전달되어진 게 또 차근차근 정리해서 훨씬 더 진보된 정리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정리해 준 이야기가 뭐냐? 이 하나님이 누가 되셨다는 겁니다. 누가 되셨다는 겁니까?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 요한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기 9절 보세요. 9절. 요한은 빛에 대하여서 증언하러 왔답니다. 근데 9절 읽어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다. 자, 누가 이 땅에 계셨다고요? 빛이 계셨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빛으로 보인다는 거죠. 빛을 다른 단어로 뭐라고 했죠? 4절에. 헬라어 너무 좀 유창하겠죠? 너무 유식하게 쓰지 마시고 거기 4절에 빛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생명.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신 거예요?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걸 누가 알아챘어요? 세례 요한이 봤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 더 보입니다. 하나 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 14절 읽어볼까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이 오신 분이란 겁니다. 말씀이신 분이 뭐가 되셔서? 육신이 되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찬송가 122장 부를 때 4절에 이렇게 나와 육신을 입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육신을 입어 그러면 표현이 이상한 표현 돼 버립니다. 육신이 되어가 맞습니다. 육신이 되어라는 말을 영어로 할 때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인카네이션 말을 쓰는데 육신을 입어 그러면요 어떤 영적 존재가 육신 속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셨다.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고 올바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 사람의 육체가 되셨다. 이걸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 우리 함께 참빛 선포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무슨 형상을 가지셨다? 종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 뭐가 되셨다? 종의 형상이 되셔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한 가지 더 표현 봅니다. 14절에 누구 가운데 거하십니까? 세상의 빛을 비춰요. 그런데 누구 가운데 거하세요? 우리죠, 우리. 여러분 그래서 여기 1장에서요 동그라미 꼭 지셔야 할 표현이 있는데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 거기 14절 보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가운데 거하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뿐만 아니라 누가 그분을 알아봐요? 우리가 알아봐요. 우리가 알아봐요. 자, 맨 먼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셨다 하는 걸 첫 번째 증언한 사람은 누구? 이로 봐서는 세례 요한 같아요. 그죠? 세례 요한 같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증언과 함께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누구? 우리여야 돼요. 여러분 그 우리가 누구예요? 현재 우리들도 우리에 대해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를 저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에 초점 맞춰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먼저 12절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뭐 하는 자? 영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겁니다. 잘 오셨다고 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맞이할 때요 그냥 오세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극진히 모셔드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 걸 표현을 보고 뭐라고 해요? 영접한다고 해요. 영접한다. 너무너무 우리 집에 오신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극진히 모셔드리는 거, 그걸 가리켜서 영접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아서 예수님을 극진하게 환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우리가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너무 반가운 분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가장 귀한 분으로 그렇게 환영한 사람들로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영접하면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는 뭘 믿습니까? 그 이름을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뭘 믿는다고요? 이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면 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뭘 믿느냐? 병 나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내가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내가 집을 살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부분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요, 성경에서 보십시오. 성경에 보십시오. 진정한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나머지 나한테 뭐가 될 줄 믿는다는 건요, 그냥 자기 확신에 불과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믿는 그분, 그 이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뭘 봅니까? 14절에 우리가 뭘 봐요? 그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더 따서 볼까요? 우리란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이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쉬니까. 그 다음에 또 뭘 좋아합니까? 왜 좋아합니까? 선물 받으니까. 그리고 또 왜 좋아합니까? 이때 영화 좋은 것도 많이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요, 가장 어떻게 보면 부모 없는 애가 많이 태어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라든지 유럽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썸머 베이비, 성탄 베이비. 썸머 베이비, 크리스마스 베이비. 이게 유럽과 미국에서 나오는 최고로 많은 아빠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많은 때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 하려고 성탄절을 좋아하는 겁니다. 선물 주고받고 그러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릅니까? 아니죠. 산타클로스가 떠오르죠. 여러분, 성탄절이 누구의 날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도 혹시나 또 산타클로스 올라가는 양말 달아놓고, 그죠? 그럼 별 수 없죠. 엄마 아빠가 산타클로스가 돼야지. 그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가버리고 막 그렇게 돼버렸어요. 변질됐단 말이죠. 근데요, 정말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본 자들에게 성탄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본 사람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좀 더 봅시다. 하나 더. 자, 우리 15절,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자, 우리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뭘 받았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데 그걸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거기 17절을 보세요. 무엇이 은혜 위에 은혜인지 읽어볼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받은 충만한 게 뭡니까?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게 충만하게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을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심겨진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알아봅니까? 여러분, 18절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18절 읽어볼까요? 본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저랑 따라해 봅시다. 우리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란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란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입니다. 우리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 더, 우리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여기 요한복음에서 은혜와 진리, 근데 이걸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사람들에게 본래 그분이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 사람들에게 주고 싶으셔서 자꾸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뭔가요? 생명, 다른 말로 빛.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에 저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빛이시다, 참 생명이시다, 이걸 증언하는 교회, 또 이런 생명을 사모해서 모인 교회, 그 생명을 그리고 소유한 교회, 이런 교회로 주님 앞에 저는 늘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의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축하가 주님께 큰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맨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시기 전의 모습,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언한 모습, 그리고 우리가 알아챈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2017년 12월 25일 주님 앞에 함께 모여진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알아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고백한 자, 그렇게 믿는 자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진 우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이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되어 오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